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2부 예배 때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우리 이제 송시현 전도사님이 또 2부 예배 때는 설교 같이 하거든요.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삼손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나꼬레라고 하는 셈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제 턱뼈 하나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탈진하게 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삼손이 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무찌르게 되는 전설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한 이후에 그가 너무나 탈진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탈진했던 삼손이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자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물을 마시고 탈진했던 삼손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그 셈을 가리켜서 에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탈진해서 죽게 된 삼손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삼손이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돼요. 무려 20년 동안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이 에나꼴의 사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네잇에 있더라. 탈진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케 되었다 나오는 거예요. 살아난 사건이에요. 정신이 살아났고 몸이 회복됐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리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지쳐서 낙심했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잊을 수 없었던 은혜의 사건들이 있지 않아요?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내 마음도 회복시켰던 사건이 우리가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 이 아침에 우리가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 이렇게 에나꼬레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에나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가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기생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녀를 흠모하여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이 있었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곳이 아마 좋지 못한 곳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삼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삼손이 꺼리낌 없이 그런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평생 술을 먹지 아니하고 늘 정결한 채로 살아가기를 서원했던 사람이 나실인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기생을 보고 그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이 좀 재밌지만 그가 왜 가사로 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사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 중에 가장 번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왜 나실인이 이스라엘 경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생이 머물던 그 지역으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삼가해야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이 삼손이 이 블레셋 도시로 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동굴로 들어가면 죄를 짓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게 되면 그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 말씀대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면, 나실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가사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 여인을 보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사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가 기생 여인을 보았다고 하는 것, 그는 이미 믿음을, 자기의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간에 삼손이 기생 여인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이 소래 꼴짝이 여인 들리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 여인의 집에 들어갔지만 이내 마음이 또 바뀌어버리고 다시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에게 마음을 또 빼앗겨버려서 그녀를 사랑하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차차 살펴보겠지만 나실인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삼손은 끊임없이 부적절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돼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 계속해서 부끄러운 삶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은혜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위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와 함께 그 은혜를 정말 잘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할 때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에 노출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날마다 감사할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은혜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감사해야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읽어볼게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을 마시고 싶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블레셋과 혼자서 큰 전투를 치렀어요. 결과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삼손이 혼자 무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건 전투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들과 맞서 싸웠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냥 목이 마를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온 몸의 기운을 다 쏟아내고 죽을 것 같이 타오르는 그런 탈진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진한 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그에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삼손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놀라워요. 무엇인가 그가 탈진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추론해보면 삼손은 분명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탈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지쳐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남겨져 있었던 마지막 힘을 무엇을 쏟고 있는가? 기도하는데 마지막 힘을 다 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망연자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탈진했어요. 기력이 다 쇠지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늘 내가 기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용기가 없는데 내 입에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탈진해 있지만요, 우리가 넘어져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할 수 없었는데 기도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다는 것,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지금 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내 영혼이 얼마나 탈진해 있던 간에, 여러분, 삼손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요, 삼손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은혜도 많았지만 부끄러운 일도 정말 많았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삼손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맨 마지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맨 마지막은 참 부끄러웠어요. 그는 자기의 머리털을 다 밀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험한 힘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붙잡혀 갔을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뽑혀가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돼요.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의 피로연에 그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온통 조롱거리 속에서 한없이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통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이방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8절에 읽었던 것 같이 그는 늘 고난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가 정말 부끄러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 번만입니다. 이 마지막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다시 한번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삼손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또 가장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삶은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삼손의 부르짖음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에나꼬르의 물을 마시고 그의 정신이 살아나고 그의 삶이 회복된 것도 축복이지만, 전 그보다 앞서 더 큰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탈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어도,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우리가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다면 그 부르짖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약속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부르짖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사람들의 돌봄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부르짖을 때 그를 건지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이제 묵상할 차례죠.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저 이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 에나꼬레가 어떤 곳에서 물이 터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묵한 곳을 터뜨리고 그곳에 물로 말미암아 탈진한 삼손을 먹이시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곳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터뜨릴 수 없었던 그곳을 하나님이 터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곳은 우물이 없었던 곳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곳의 이름이 네마레이시라라고 부른 것을 보면 학자들은 아마 이곳이 바위들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느냐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뾰족한 바위 사이에서, 그 틈에서 물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샘이 나올 수 없었던 곳이었는데 그 바위 틈새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을 나오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일은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삼손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본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쏟는 걸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처럼 특별히 나신인으로 구분된 사람만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광야에서 물이 나는 것, 반석이 터져서 샘이 솟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잊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다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반석을 터뜨리시고 광야에서 샘이 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삼손이 경험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여러분의 삶에 우물을 내실 거예요. 메마른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배반당하지만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니까는 사람에게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도 못할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붓지만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기쁠지 몰라요. 정말 잠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은 다시 목마를 물인 거예요. 그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생케 되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영어로 보게 되면요, His spirit came again and he revive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을 마시고 그의 영혼이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말로 찾아보게 되면요, 루하흐 이렇게 나와요. 이 루하흐가 어디 쓰인 단어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루하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 그가 생명이 되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나골에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나서 삼손은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물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물, 그의 영혼에 생기를 주는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기, 잃어버렸던 용기, 잃어버렸던 눈물, 잃어버렸던 힘, 잃어버렸던 기도가 다시 돌아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인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되살아났다를 리바이브 했다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 리바이버랑 똑같은 단어 아니겠어요? 참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삼손을 소생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다시 부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하우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다시 부흥하게 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삶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신나지 않아요? 탈진했었던 삼손이에요. 전쟁을 치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삼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삼손의 삶에 다시 부흥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삶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키셨다고 나옵니다.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었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생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잠을 주고 휴식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를 살아나게 한 거예요. 생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호렙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에 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지. 내가 너에게 맡겼던 거, 내가 너에게 당부했던 거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중간에 머물 수 있어요. 우리는 로뎀 나무에서 잠시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쉬는 곳이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잠깐 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호렙산까지 나아갔으며 거기서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엘리야가 살아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로뎀 나무에 쓰러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갔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호렙산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로 되돌아간 사람도 있을 줄로 믿어요.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돌아보면 이 2017년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회복시키셨던 거죠.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의 몸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켰던 거죠.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한 한 주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20절 묵상할 차례예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15장 20절은 삼손의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 말씀이겠죠. 그의 전기와 같은, 그는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지만 기생을 탐하고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서 나실인의 규정을 다 저버리고 블레셋에 붙잡혀갔던 인생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거룩하게 살았다라고는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다른 사사는 다 귀하게, 성실하게, 또 경건하게 이 삶을 살았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매우 독특한 거죠. 그의 삶에 허물이 너무 많아요. 나실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그의 삶의 과정이 여정여정이 참 너무나 사건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너무나 부족해서 차마 쓰기에는 부족한 도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 에나골의 사건이죠. 우리 사사기 1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매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상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에나고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17대 1로 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맞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스토리가, 이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기에 가능했던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더라도 턱뼈를 들고 1000명을 무찌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턱뼈 하나로 블레셋을 무찌른 것이 삼손이 강해서 가능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 삼손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과도 같은 전설적인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라고 하는 참 부족한 인생이지만,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된다면 그가 쓰임받게 되고, 뒤돌아서 말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는 것이 삼손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는가. 저는 보는 거예요. 삼손이
가사의 여인에게 빠져서 기생에게 빠져서 기생집에 들어갈 때보다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과 싸웠을 때가 더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들릴라를 사랑해서 들릴라와 함께 잠자리에 든 시간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서 싸웠던 것이 삼손에게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싶지 않군요. 저는 가사 여인에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표정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삼손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했던 시간들이 언제였느냐? 가사 여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들릴라 여인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았던 것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강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던 강하던, 우리가 넉넉하던 넉넉하지 못하던, 우리가 위대하던 위대하지 않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강하게 하실 것이고요, 위대하지 못하지만 위대하게 하실 것이고요, 연약하지만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때로는 드보라를 사용하셨고요, 때로는 기드온을 사용하셨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시대마다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미디안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는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블레셋에게 붙잡혀 있을 때는 삼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드보라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카운터되지도 않아요. 사람의 축에 놓이지 않고 여자는 어떤 존재였는가?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재산으로 포함됐지 사람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들어 사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드보라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그는 사사가 되기 전에 겁쟁이였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할 만큼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한평생 겁쟁이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하나님의 용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다 알잖아요. 한 소년이 갖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즐거웠던 사람,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소년 아니었겠습니까? 내 도시락이 5,000명이 먹는 도시락으로 둔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손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해보면 공중공주 그 사방을 뛰어다녔을 것 아닙니까? 내 도시락이었더라고. 내 도시락을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할 것인가? 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갖고 고작 그것으로서 내가 즐겁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통해, 내게 없는 은사를 통해서, 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오병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던 도시락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도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삼손은 다 탈진한 채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탈진했던 삼손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다 탈진해 있지만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잘 지켜가는 사람이 되시자. 그럼 어떻게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가? 이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다 보면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